연초가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지요. 오늘 보니까 오늘 17절에서 그래요. 그런즉 해놓고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라고 말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가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여기서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 나는 이거를 좀 이야기를 많이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미 그 단계가 있는 지나간 사람. 그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직분이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화목의 자리가 돼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함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6,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제가 예배당에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 어떤 김희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피아노를 잘 쳐. 그 신랑은 노래를 찬양을 잘해. 그래서 그분 둘이서 앉아서 딱 찬양을 축가를 불러주는데 뭘 불러주냐? 사랑이라는 사랑송을 불러준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그거 듣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는 사랑에는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송으로 불렀는데 지금 가만히 한 6, 7년이 지났는데 내가 과연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만 보더라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양선웅이니 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양성민을 내가 보니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살았는가. 오늘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말했어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 18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누구는 화목하게 하고 누구는 화목하게 하지 않냐고 이것이 아니에요. 자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서 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누가 내 마음에 든 사람은 화목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목하게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는 마음에 들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야 돼.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화목하는 마음으로 화목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재해야 되는데 그 화목하고 존재해야 할 대상이 우리가 아직도 옛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며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보니까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 삶을, 옛 사람, 옛날에 내가 못된 거 가지고 있는 거, 옛날에 내가 잘못된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자존심 버려버리라. 너 자존심은 개도 안 가져간다네. 그런데 개도 안 가져가는 자존심 우리는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늘 내 생활에는 어떻게 옛날의 구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 짓지도 말고 악한 자리에 가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말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 복 있는 사람이 입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용이 됐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복이라.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요. 근데 이런 복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옛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뿐만 이 안에는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이벌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놈의 나이벌 의식을 가지니까 사람이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이벌 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 속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욕심.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자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로또도 한번 사봤다고. 근데 그러면 로또가 당첨이 됐으면 내가 양성민이가 여가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귀신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내가 해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우리 유치원도 그래. 엊그저께도 나 유치원 나는 획기적인 말을 잘 듣더라고. 쫙 온데 4살 5살 이제 5살 딱 먹었어. 여자아이가 두 명이 딱 가니까 내렸어. 인사를 해. 너는 인사를 할 때 안녕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자 우리는 인사할 때는 목사님하고 너희들하고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 샬롬 하고 인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차를 타서 내 차를 타면 다 샬롬이야. 그냥 오살롬이 아니고 그냥 샬롬. 그랬더니 4살 먹은 아이가 나한테 딱 와서 가다가 쫙 와서 딱 이렇게 나를 손을 딱 만져보더니 예수님인가? 그래. 내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인가? 하고 그러니까 막 토막토막 가.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이뻐. 응? 그리고 이제 태워줄 때는 내 차를 안 탈 때도 있고 차가 내 때가 있으니까 탈 때도. 근데 공교롭게 차를 탔어. 갔어. 그때 그냥 가만히 가야지. 다 가서 내려서 지 엄마 있는 데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딱 그랬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돌아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저렇게 사로잡을 수 있어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집에 가면 말을 안 하는 거야. 얘들이 그렇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삶. 하나님의 준하는 말씀을 살아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는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비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떻게? 말씀 안에서 너는 서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화목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도 화목함이 있어요. 만약에 이 화목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다면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정말로 괴로운 자리가 돼. 그래서 우리 서로 화목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서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 인정해 주자.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받은 거 많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따져 보면은 나도 잘한 거 없고 그도 잘한 거 없어. 그리고 우리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유해가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아멘. 우리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완성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내가 완성된 사람인데. 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을 보면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이거 보니까 이 네 가지만 놔도 나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지킬 수가 없기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꼭 필요해. 내가 만약 그걸 다 지킬 수 있고, 십계명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 몸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 딱 지킬 수 있고 이거 딱 기계에 있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왜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아멘. 목사 우리 손주가 그렇다. 할아버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딱 그 자리에서 그래. 할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너는 뭐라고 부르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할아버지가 더 많이 친숙하대. 그래서 내가 그때 예배 드릴 때만큼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하고 불러주면 되잖아요. 네,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도 좋아. 우리 아이가 이제 올해 10살 먹었고 이제 9살 먹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왠지 뭔지 모르겠는데 꼭 지가 찬양하고 춤을 추겠대. 그래서 한다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너희들의 복음밖에 이제는 조금 이제 예수님 찬양 그것만 했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 이 찬양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제 몰라. 이제 내일 모레 오면 할란지. 열심히 배워올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기쁘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는 거 보니까 막 귀엽잖아요.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많은 거 사주고 싶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그와 같이 재롱을 좀 부리는 내가 된다면 하나님도 역시 내가 손주한테 하듯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라? 화목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자,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이냐 말하면 누가복음에 16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이 나와. 내가 보기에는 부자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거지는 나는 진짜 그 사람 안 닮고 싶은 사람이야. 삶이 그래. 삶 자체가. 그런데 그도 죽고 있는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와 성공의 기준이 달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고 남에게 어느 정도 구제도 하고 정말 나에게 좀 좋은 일도 하고 살았을는정 가진 것이 있다 보니 누구를 몰랐다? 예수를 몰랐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가 삶의 모델로 삼고 싶은 삶을 살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저는 나를 몰랐기 때문에 나를 안 찾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지. 그러나 거기는 의지할 것도 없어. 형제도 없어. 누구한테 지를 사람도 없어. 이 거지 나사로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분명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집도 없어서 남의 대문 앞에 서서 앉아서 그것도 부스러기 던져주면 그거 먹고 배를 줄이는 배를 채워가는 나는 그런 사람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를 높이 세워. 왜?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내가 어디다가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찾았어?
예수님을 찾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니어도 어떻게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자.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요 한 가지만 다루만 놓고 자 내가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며 살아라네. 아멘.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를 찾아주시는 것,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곁에 갈 건데 그 하나님의 나를 맞아줄 때 그냥 맞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걸 믿어라. 아멘. 근데 왜 못 믿냐?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 산이는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큰 산이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조금 있어. 근데 저 산은 전혀 몰라. 그래서 천국을 받으러 그려보래요. 그려보면 보고 믿을만 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게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도전을 하네.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쫙 읽어 해줬더니 아버님 그건 책이잖아요. 그치 책이지. 근데 책인데 역사에 인정되는 책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소설책이 있어. 너는 뭘로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한 가지 나한테 감동받은 건 있대.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것은 있대. 나는 지금도 그 아이를 놓고 그 사위를 놓고 기도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마누라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가끔가다가 교회가 없어. 우리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집에 가끔가다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오지 않고 마누라한테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예물도 딱 준비해가지고 나는 예물만 보이네. 마찬가지요. 지는 나 뭐만 보여? 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언젠가는 그를 깨우쳐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살자.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앞으로 100년 산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3분의 2는 살아버렸네. 네. 3분의 2를 사는 동안에 그 나머지 3분의 2를 그것도 이제 쪼그랑쪼그랑 다 늙어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오늘 무슨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너에게 내가 직분을 하나 줄게. 모든 이에게 직분을 주는 거야. 모든 이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서로 화목하라고. 아멘. 이 화목을 회복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아멘. 이것이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증표가 뭐냐? 미워하는 사람도 이뻐져. 아멘. 이 사람의 기준은 좋아하는 좋다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다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말의 기준에 나한테 못되고 나한테 사기 쳐먹고 못되는 그러면 다 못된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근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는 어떻게? 아니야. 무조건 그도 사랑해라. 그도 내 자녀이다. 그도 너와 함께.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준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아멘. 나는 지금도 못해 솔직히.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야. 노력파.
이 노력파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내 이 자체가 때로는 어떤 때는 조금 미안할 때도 있어요. 오늘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려. 아멘. 요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랍니다. 아멘. 이 직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지. 안 되죠. 저는 이 찬양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왜냐? 나는 세상 사람을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이 나도 한때는 세상 사람으로 잘 어울리고 돈 있는 사람하고 좀 잘 어울리면 나도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그들이 나를 보람패라도 주면서 도와줄 그런 형편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나보다 연세가 더 특별히 많은 건 아니고 나밖에 보니까 내 세상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 무서워할 것도 없어. 이것이 여기 있는가? 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양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우리 영광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직분은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 아멘. 요것이 섬겨주는 거랍니다. 아멘. 요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내 자체를 가지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면 그가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나니.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예수님께서 행복한 걸 보고 너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날 때부터 그는 천한 자리에서 왔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이런 삶 속에 살아가면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이걸 좀 바꿔서 이제는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아멘 안 했으면 내가 정말 삐져서 갔을 텐데 아멘을 많이 해줘가지고 여기서 끝날랍니다. 왜냐 하면은 설교는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들 아주 많이 들었어. 근데 내가 뭐 설교를 더 할 거는 내가 좀 그래. 더 듣고 싶어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귀한 말씀 더 듣고 싶어요. 하여튼 분위기 파야. 어쨌든 내가 왜 준비는 여기까지만 해왔으니까 요것만 해도 다 알아들었죠. 오늘 핵심이 뭐다? 우리에게 화목하는 마음을 주셨다.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서로 누가 미워도 조금 화목하자.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사랑하자. 누가 아니어도 어떻게 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라며, 서로 형제라며. 그런데 형제 같은 일을 안 해. 우리가 오히려 이권이 되면은 이거는 부모도 없어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 직분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누구는 이런 직분을 주고 누구는 이 직분을, 이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목의 직분은 다 주었어. 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준 거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하라.